저에게는 이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제가 깨우치지 못했다면 정말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 삶의, 실제 삶에 큰 변화를 준 구절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었거든요. 이 구절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냥 실제 삶이 되고 원칙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이게 너무 엄청난 자유를 줬어요. 이 구절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하겠다. 누구 일을? 하나님의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연속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라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일은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너는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겠다. 하나님의 일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개념이 엄청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어두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제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건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란 자원에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누가 야 너 머리 숙여 해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여러분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과 저도 원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한 것을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이 세상 삶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장 쉬운 진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누가 계시죠?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이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이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건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진 신비예요. 신비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제까지 어떤 시대도 어떤 세대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이 신비가. 근데 이 신비는 27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일하시는 분. 그걸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이, 자,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마음 중심으로 자원해서 복종해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또 찾아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거기는 하나님을 히스, 그분으로 봤죠. 그분의 일, 그분의 모든 일, 그분의 모든 일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내용의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마음속에 새겨두셔야지, 머리로만 인식하시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로다가 어떤 구절을 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외우고 있나 외우지 못하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더라도,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너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마음으로 믿고 있구나, 이걸 보시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구절을 외우고 있나 외우지 못하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자신의 일, 자신의 모든 일, 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일이라는 단어는 누가 일을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분의 일이에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지, 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일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예요. work,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his work,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면 어떤 거냐, 여기 7째 날, 7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이라는 말은 완벽한 걸 말하고요, 맹세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7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구절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있어요? 완벽하고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쉼이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해요. 7. 그리고 쉼이 있어요. 이게 일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예수님이 워드시거든요. 단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웍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웍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예요. 웍은 누가 한다? 그분이 하신다.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신다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 7, 완벽하다, 이 의미고, 그분이 일하시면 쉼이 있다, 이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다시 한번 확정해줘요.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죠. 예. 자, 하나님 일하시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죠. 완벽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인간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이 돼요. 인간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별된다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머리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드렸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드린 그 내용을 없으면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또 있는 거라면 두드러 고쳐서라도 자,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건 뭐죠?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 613가지래요. 613가지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613가지 다 인식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을 단 2가지로 딱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인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강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하시지도 않지만.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짓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릴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셨어요. 뭐를? 단어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건 뭐죠? 아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거 누가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절대 진리예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만은 진리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자원해서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행동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속박에 멍에 매지 마라. 우리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난 못한다고요. 하지만 그 말씀은 절대 진리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버리셨잖아요. 뭐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뭘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진짜 사랑하게 하세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요.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주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자유롭고 또 즐겁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엄청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 사람 힘들게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제가 2005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 왜?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지, 교회 수리도 해야지, 뭐도 갖다가 줘야지, 뭐도 해줘야지. 다 하나님의 일이야. 다 하나님의 일. 근데 그거 다 내가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거, 너는 하는 거 믿는 거. 이 일은 너 못해. 그냥 믿는 거. 자, 내 말이 진리냐 거짓이냐, 내 말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너 마음으로 믿을래 아니면 머리로 인식만 할래,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을래 아니면 머리로 인식만 할래, 귀로 듣기만 할래. 마음으로 믿을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계신 분이 계세요. 영광의 소망이신 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모르죠? 왜 안 맡기죠? 왜 내가 끌어안죠?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분은 잘 믿어요. 이분은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일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무겁거든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맡겨라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런데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 안 놔요, 안 놔요. 이거 입으로는 맨날 놔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거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구절을 외워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의 문제거리가 있으면 맡깁니다 말을 해요. 근데 진짜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여러분들이 이게 20kg짜리야 20kg짜리. 그리고 20kg짜리 여기 제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들고 있겠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10분도 못 들어. 이거 20kg짜리만 해도 200kg짜리면 더더욱 아예 들지도 못하고. 그쵸? 자,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죠. 맡기면 어때요? 맡기면 어때요? 손이 편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잖아. 자유를 누리잖아.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돌덩어리가 있어요. 무거운 짐은 계속 갖고 있어요. 입으로다가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어요.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맡겨요. 무슨 얘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보내셨거든요. 그 말씀만 믿으면 돼요.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믿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는 안 맡긴다니까요. 실제로 안 믿어요. 20kg짜리 쌀을 들고 있으면서 이걸 1시간 동안 어떻게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거워요. 이거 맡길게요. 하나님께 맡기래. 그래, 알았어요. 맡길게요. 알았어요. 맡길게요. 입으로만 하고 팔은 계속 힘들어. 무슨 얘기야? 안 맡겼다는 얘기죠. 안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일하세요, 못하세요? 하세요. 못하시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요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니까 그래요.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너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여러분과 저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보내셨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보내셨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됐잖아. 왜 머리로만 인식해요? 왜 안 믿어요? 입으로만 왜 믿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진짜 맡겼다, 믿었다, 내가 정말 믿은 거 맞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내가 믿었다. 아, 내가 진짜 믿었구나. 어떻게 인식하세요? 아, 내가 정말 이 어려운 문제 진짜 주님께 맡겼다. 첫 번째는 힘이 있어요. 자, 무거운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맡겼으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가벼워요. 편해요. 마음 편하세요? 맡겼어요? 마음 편하면 진짜 맡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으면 짐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인식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 이게 엄청난 구절이지만 이걸 진짜 머리로 인식한 사람하고 삶 속에서 진짜 믿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믿으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절대 진리라면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대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대하는 책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 100% 현실이에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를 알아요. 성경에서 안다. 진리를 안다. 무슨 말이에요? 행동까지 순간대로.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았다. 머리로 인식만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지.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행동이 포함된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안다는 거는 머리로만 지적 동의하고 지적으로 인식한 것을 안다고 세상에서는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100% 행동과 함께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아셨어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믿었다. 그 말이고요. 그 진리가 행동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또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게 영생이에요? 믿어야죠.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그래서 행동이 포함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저로 외운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100% 행동화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럼 창세기 4장 1절에서 안다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고 이게 알았더니라는 단어예요. 안다는 단어예요. 아담이 이브를 그냥 머리로만 인식한 거예요? 근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아요? 이게 알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단어는 뭐예요? 행동이 포함된 거예요? 행동이 배제된 거예요? 포함된 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았다. 그럼 그 진리가 행동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일해야 안 해요? 그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안다. 그럼 그분이 일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포함된 것이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해서 드러내죠? 일을 해서 드러내시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은 거고 그게 진리를 진짜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인식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것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절대 죽어도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지옥과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능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게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근데 그걸 몰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계신데,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과 제가 알려주고 싶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계시다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니까, 너는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 너는 질 수가 없다니까, 너는 지옥에 갈 수도 없다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누군데? 창조주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면 너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왜 그런 기적을 왜 삶 가운데서 경험을 못하고 사니? 이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알려주는 거고,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서도 알려주는 거고, 빌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복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죠? 예. 지옥으로부터 자유롭죠? 예. 죄로부터 자유롭죠?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어때요? 자유롭게, 힘들게 살아가요? 자유롭게 살아가요? 자유롭게 살아가요. 당연히 자유롭게 살아가야죠. 자,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을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누가 일을 할까? 자기가 이래요. 출애굽기 5장에서 5번 나오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파라오가 시키는 일,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일들 5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파라오요. 출애굽기 5장 4절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5장 4절이요.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취미나 지라 하고. 이게 5번째 나오는 일이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5번째 언급되는 일이란 단어. 근데 일들이에요. 복수예요. Their works. 그들의 일들 누가 시키죠? 이집트 왕. 이집트는 항상 세상의 모형이죠? 누가 시키는 일이죠? 마귀가 시키는 일. 마귀는 일들을 줘요. 복수로. 하나님은 일 단수로 하세요. 단수로 하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건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한 번에.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계속 일이 계속돼요. 끝나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일들은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누가 시키는 일이죠?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누구 말을 믿었어요? 마귀 말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일하시는 분이. 자, 그분이 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쉼이 있어요. 그분이 일하시면 완벽해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안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시겠어요? 전 2005년 7월 달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깨우치고 나서요.
그때부터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왜요? 제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근데 2005년 7월달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누가 했어요? 내가요. 제가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전 집을 팔아가지고 전도여행 다 쓰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 누가 했어요? 내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독하게 속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어쩌고 했어도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5장에 5번이나 나오죠. 일들이.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세요. 9절에는 더 많은 일을 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누가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마귀요. 마귀가 주지 않아요.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마귀가 하는 짓이 이래요. 더 많은 일을 줘서 그들로 땀 흘려서 수고하게 하고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헛된 말? 마귀는 헛된 말을 뭘 헛된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요. 절대 진리를, 트루워드를 헛된 말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못 잡게 만드는 거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안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진리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정마다가 TV를 갖다가 가장 대형으로다가 가장 최신으로다가 싹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뺏으려고. 절대 진리 하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으시면 헛된 말, 트루워드를 여러분들이 손에 또는 눈앞에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믿느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성경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더 많은 일을 주고 땀 흘려 일을 하게 만들고 피곤하니까 나는 이건 못 읽어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여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그게 진짜 웰빙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더 많은 일, 더 많은 수고, 성경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어요. 11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제 일을 안 줄여줘요. 절대로 안 줄여줘요. 그리고 13절에 가보시면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너희의 당일 작업 완수하라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 세상 일이나 신경 써. 무슨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 빵을 왜 먹으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돈벌이나 신경 쓰라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세상 일에만 신경 써도 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다 신경을 왜 쓰냐.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고 쉬라고 그래요? 여러분 1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아니 죽어라고 일시키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했으면 양심이 있으면 이제 좀 쉬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일해. 이제 가서 일어라. 쉼을 줘요? 그럼 일이란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3번 나와요.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곱 완벽하죠. 쉼이 있죠. 복이 있죠. 거룩히 구별돼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5장에서 누가 시켜요? 이집트 왕 파라오.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 더 많은 일, 헛된 말에 주의 일으키지 못하게 하라.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더 수고하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재촉하고 쉼 없이 끝없이 가서 계속 일을 하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서 일하시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고 내가 일할래요? 어떤 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누가 대신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대신 일 다 해주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거예요? 행위에서 나지 않은 거예요? 행위에서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9절은 여러분과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선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구원받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도록이요? 선한 행위. 여러분들과 구원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걸어가요?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하세요? 걸어가도록 하세요.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창조 세계에서 선한 존재가 얼마나 있죠? 하나님 한 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창조 세계의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세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이건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근데 그 선한 행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세요. 신비예요, 신비. 자,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세요. 왜? 내가 악한 존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거든. 그리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한다. 자,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진짜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믿는 건가 머리로 인식하는 거 그거 안 보세요? 뭘 보세요? 마음. 속 중심과 마음 보시거든요. 네가 얼마나 헌금 많이 냈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네가 얼마나 뭐를 많이 베풀어 줬어.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마음 중심으로 진짜 믿느냐는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뭘 보내셨어요? 말씀. 말씀 보내셨잖아.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죠. 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여러분의 거 저에게 보내셨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 몸은 곧 성경 기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가 성경 기록을 믿었다.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일하세요. 자,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나님만 일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여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두 가지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부터 우리 친히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14절 잘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건 이미 끝났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진행형이에요. 어떤 행위에 열심을 내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 안 계세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안에.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과 제가 알려주시고 싶어 하세요.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믿은 일이라면 네가 믿은 거라면 몽땅 다 내가 일을 해줄게. 이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믿기만 해. 맡기기만 해. 내가 다 한다니까. 그런데 안 맡겨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저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너무 오랜 기간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쉼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마. 자, 그거 2005년 7월 달에부터 알게 돼서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선한 존재가 계시구나. 그 선한 존재가 하는 일이 선한 행위구나. 그럼 내가 하는 거는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요. 그렇죠. 믿는다는 거는 곧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는 곧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편안해.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럼 손에 뭐 무거운 거 들고 있다니까. 이 맡기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 맡기면 그 다음에 이 손은 자유롭. 자유롭잖아. 네. 아무것도 다른 거 줘도 되잖아. 힘 하나도 안 들잖아. 이게 믿는 거고요.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최악의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힘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끌어다가 목을 잘라 죽였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갔어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두세 살에 묶어가지고 두 병사가 밑에서 잡혀있어요. 내일 날만 새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목이 덜컹 잘라져요. 근데 베드로가 어느 정도 깊이 자요? 옆구리 툭. 베드로야 일어나 못 일어나. 그러니까 옆구리 발로 찬 거예요. 일어나라고. 왜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천하태평일까? 그렇죠.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마음으로 진짜 믿은 거예요. 목이 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두세 사슬에 묶여가지고 자요. 두 군사도 흠해서. 근데 너무 얼마나 고나게 자는 거예요.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오는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면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멘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자유를 만끽하세요.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잊지 마세요. 예. 잊지 마세요.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인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마음으로 믿으세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더욱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럼 일을 해서 드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삶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셔서 삶 가운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